구약성경 726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장 전체 다 봐야 되는데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선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실제 예배가 되어지는 느헤미야가 실제 예배가 되어졌는데 그 실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아주신 것, 부어주신 것 그거 품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맞아질 때 왕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어지고요.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두신 그것이 성취되어진 그 증인이 되어진 거죠. 실제가 예배되어질 때 내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신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증인이 되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꿔 말하면 내 삶 속에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내 삶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언약 속에서 되어진 것이 성문, 성벽, 지금 불타있는 거 현장을 확인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그림이고요.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제자 훈련의 그림이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속에 있고요. 그래서 이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이걸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게 제자가 안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실제 예배가 안 되어지고 있다.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제가 중2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모님의 그런 한계,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그죠? 그런 한계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이모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자고 권유해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발을 디디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삼형제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뭐 선배 후배들도 있고, 제가 낯을 많이 가리고 뭐 이렇게 그런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면서도 그 모임에 가 있으면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계속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또 이 잠이 좀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저의 뭔가 부끄러움, 마음에 조금 그런 낙심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한참 열심히 이제 전도사님 그리고 또 그 학생회 임원들 이렇게 일찌감치 주일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깨우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를 많이 좀 깨워서 데리고 가고, 집에 처박혀 있을 때 또 찾아와서 떡볶이도 사줘 가면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 들을 때마다 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근데 그 회개는 다 육신적인 거, 내 자범죄, 내 생각에서 뭐 그 음란한 거, 도둑질한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성가대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를 계속 쓰게 되어졌고, 학교 다닐 때 좀 학교의 그 또 시대 상황과 학교의 상황이 좀 다 데모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데모대와 함께 어울리면서 이제 또 교회 잠깐 등한히 하기도 하고, 또 그 학생회에서 또 학교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때 내 마음에 또 뭔가 그 열등감, 비교의식과 뭔가 스스로 또 눌리는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또다시 학교를 피해서 교회로 가고, 교회는 항상 반겨줬어요. 교회 학생들 또 청년들 또 이렇게 항상 반겨주고,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 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예배는 안 되어지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 나는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 뭐 종교 뭐 이렇게 쓰라고 할 때 종교 안에 항상 기독교 쓰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라고 썼죠. 평신도. 그러면서 뭐 학교 어렵게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생활 하는데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3개월, 6개월 뭐 지속하는 게 없고, 그 속에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친구가 끝까지 우리 같이 회사 하나 제대로 세워 가자, 뭐 그런 미래를 뭐 약속하고 뭐 그렇게 했던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무너지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울리는 사람들이 좋고 분위기가 뭐 편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면서 뭔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그게 참 미안하고 고맙고 뭐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교육자의 길로 훈련받고 신학생으로 신학교 다니면서 부교육자로 훈련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뭐 합숙 훈련이다 또 다락방이다 해서 찾아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고,
그러면서 또 본격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그리스도 들으면서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거라면, 내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부교육자 때, 그때도 예배의 자리에 앞장서서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설교도 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실제 내가 예배가 되어지었나? 근데 그 부교육사 때 보게 되어진 건 도무지 목사님 사모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저러는지. 또 목사님도 그 사모님을 뭔가 악녀로 만들면서 또 자기는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때는 인본주의를 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또 뭔가 복음이 아닌 것, 내 스스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또 걸려가지고 강단과 이게 뭔가 자꾸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또 현장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체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무작정 사람이 오라고 그래서 사람 보내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한 번 보냈으면 거기에 기도 배경으로 또 필요하다면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함부로 파송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저는 계속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그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다 상처로 돼 있는, 차곡차곡 그 모든 목사님, 사모님, 또 교회 그 관계들이 다 차곡차곡 상처로 되어져 있는 상태. 왜냐하면 내가 불신앙 상태니까. 그게 사람 문제인 것 같고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마석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거기에서 자폐 아이들의 그런 현장을 또 보게 하셨어요. 또 거기에서 우리 한비치를 이제 잉태하고 낳게 되어졌죠. 맞죠? 그래서 자폐가 뭔지, 그 장애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왜?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렘넌트 중직자 많이 있었는데 그 렘넌트 중직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왜? 내가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렘넌트들, 중직자들을 시험을 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이간질시키고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직자가 나가고 렘넌트들이 교회 그만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계속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 자책하고 또 그 눌리고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왜? 실제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개척해서
그 조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뭐 가게 하나 차려놓고 뭐 사업 하나 벌려놓고 그거 잘 돼야 되니까 처음에는 뭔가 소망을 가지고 그거 위해서 열심히 막 하는 그런 식으로 개척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딱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 내 사업, 내 가게, 그거 나 먹고 사는, 그리고 나 뭔가 조금 성공하는 그런 걸로 나는 내 중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걸, 실제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그런 상태. 그래서 뭐 이 전체 그 진접에 8개, 오남에 그 5개 그 릴을 다 뺑뺑이 구석구석 돌면서 뭐 전도지도 돌리고 뭐 말씀도 전하고 뭐 그랬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결과 안 되는 거 이제 거기에 잡히고 그런 상태로 살아온 거죠. 그러면서 다락방 잘 되는 전도 잘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 그 교회 거기에 탐방하고 다락방 탐방하고 그 목사님들 사역하는 거 그거 따라가서 좀 보고 또 그 속에서 또 말씀 전달되어지는 그게 성경적 전도 운동의 그 메시지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 은혜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나는 못하는 그런 상태 거기에 또 눌리고 뭐 이런 게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동 예방 선교국 그 코로나라는 그런 시대의 팬데믹 정말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그 중동 예방 선교국에 그 함께 그 흐름을 타면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었구나. 진짜 하나님은 이게 확인되게 하시기 원하세요.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썩죠. 썩은 건 반드시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냄새 나는 거 지금 드러난 거, 그죠? 보여지는 거, 이거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썩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숨겨진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근본이잖아요. 대부분 이 삶과 육신에 지금 보여지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정신과 마음, 생각과 마음이 잡히고 눌리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미 생각과 마음의 틀이 드러난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로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에 그 생각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의 것이 죽어 있는 상태. 영이 죽은 상태. 이게 내 영이 죽은 상태. 도무지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내 마음 생각, 그죠? 그 혼이 틀린 생각, 상한 감정, 그죠? 상처로 딱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으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 딱 돼 있어, 뇌에. 상처와 우상이라는 걸로 뇌에 시스템이 돼 있다. 그러면서 내 육신의 삶이 거기에 따라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개입한 문제.
순복음 계통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그거 엄청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마귀 사탄 엄청 꺾었거든요. 근데 마귀 사탄을 어디에다 대고 꺾었냐면 이거에 대고 마귀 사탄을 꺾었단 말이에요. 실제 사탄이라는 존재가 안 보이고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부분 내 정신과 마음 그리고 삶의 뭐 질병이라든지 뭔가 행동이라든지 그거 거기에 마귀 사탄 꺾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배반한 그런 천사들인데 공중에 쫓겨나서 하는 일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귀신이 우리의 생각 들락날락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집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뭔가 조금 나은 생각으로 좀 더 좋은 걸로 비고 소재시키고 더 훈련시키고 뭔가 이렇게 다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귀신의 집이 계속 더 강해지는 일곱 귀신이 더해지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언약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생각과 마음 그거 그래서 내 육신의 삶은 똑같은 존재인데 좀 구분되어서 악령의 역사로 왜 그게 만나지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상황 그런 사건들 그렇죠? 그것들 가지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번잡스럽게 만들고 막 생각에 잡히게 만들고 거기에 막 집착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끌려가면서 살게 만드는데 그게 어떤 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공부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업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의 의리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꼭 나쁜 걸로만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 좋은 것이 있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만 모르게 해요?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 곧 하나님만 안 믿는 것으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걸 모르는 그런 상태.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좀 어려움 겪고 그런 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겼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뭐만 모르게 하느냐? 사탄도 죄도 그래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만 딱 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를 끌고 가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착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만 나한텐 필요 없는 그래서 사단도 꺾을 수 없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걸로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오래된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부터 내 부모에게 내 성장 배경에 그게 차곡차곡 모든 것들을 다 재료를 삼아가지고 내 생각에 집을 딱 지어놓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그런 상태. 실제 예배가 안 되어지는 상태.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나를 아시고 이런 말씀을 내게 듣게 하셨어요. 내게 맞다고 인정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의 복음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에 전도 선교의 그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상태를 자꾸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 다 나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내가 모자라가지고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진짜 바뀌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지도 못하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셔서 자꾸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자꾸 보여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바뀌어지는 그쪽으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죠. 겸손한 것 같은데 자꾸 나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 썩었는데 뭐로 썩어 있냐면 좋은 것으로 나를 속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나의 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썩게 만들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안에 모든 것 담아서 주신 거거든요. 그 생명 안에 모든 것 담아주시는데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망을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무슨 말씀, 무슨 얘기? 영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육으로 들으니까 육신이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질 않으니까 안 죽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이 사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썩어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 그런데 그게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에요. 불신앙 속에서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혀져 있는 자폐 상태에 된다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같잖아요. 내 감정 같고 내 감각 같고 내 성격 같고 거기에 딱 갇혀서 살아요. 이게 나야 어떡하라고. 하나 작은 일까지 우리 좀 막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작은 것에 좀 뭐가 잘 안 맞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그 작은 것들이 뭐가 안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다가 점점점 살아가면 그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부딪히잖아요. 또 자식이 낳아 놓으면 그 자식이 또 내가 어른 입장에서 이 아이를 보면 아이 때는 당연히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지금 내 입장에서 이 상태를 보니까 이게 답답하고 이게 짜증나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또 뭐 걸리는 게 많아. 근데 그게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오래된 나에게까지 와서 나를 딱 틀로 딱 가둬놓은 그런 그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 그리스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그리스도 그걸로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세전 그리스도부터 심판주 그리스도까지 그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속에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 나의 성공이라는 것 가지고 육신으로 다 끌려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 이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왜? 우리의 육신으로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예배를 내가 드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세워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라는 것 속에 하나님은 모든 근원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그 1장과 2장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렸잖아요. 알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회복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당사자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배를 회복해 주시는 거죠.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세계 복음화 할 사람으로.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안식부터 예배부터 그래서 근원이 살아나는 근원의 길이 열려지는 그것부터 하나님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곳에서부터. 그것을 언약으로 계약으로 딱 맺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만 딱 놓쳐버리도록 사단이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어지도록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지도록 예배의 실제가 완전히 우상 숭배로 사단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꿔놓게 만들어져요. 예배 성공 그 자체가 인생 성공인데 인생 성공해 보려고 예배 드리는 걸로 바꿔버렸잖아요. 가인의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가인의 상태가 자꾸 되는 거죠. 아니 가인의 상태이니까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가인의 흐름에 있지 말도록. 그래서 에노스의 흐름으로 인생은 다 죽은 상태야. 가망 없어. 절대 불가능이야. 900년 자랑하지만 죽잖아 결국. 뭘 붙잡고 살다가 뭘 남기고 가야 되느냐. 낳고 낳다가 몇세 때 죽었더라. 그게 그 다음 계보의 얘기란 말이에요. 900년 동안 살다가 향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예배드리며 살다가 후대들을 낳고 죽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거 예배드리는 사람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안 됐어요. 개척하면서 이게 내가 안 됐어요. 그걸 지금 중독 선교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뭔지, 사탄이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 자신에게서 확인하도록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그런 예배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이 흐름 속에 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셔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남들은 다 이단이라고 하고 뭐 문제 사건 그것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방송에 띄우고 법정에 고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에게 믿어지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경적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경적 전도운동 그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초대교회 그 베드로 팀이 인도받았던 거죠. 그리고 바울과 그 바울 안디옥 교회 그 팀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 그대로 근데 그게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면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성경을 회복하고 뭔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런 운동이 계속 되어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전달되어져 있지만 성경적 전도 운동의 그 흐름,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디에서 어떻게 바꾸어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야 될지,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크게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회복하신 흐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회복한 흐름이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그 일이 맞다는 것이 저에게 믿어지고 그 속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속에서 나를 실제적으로 지금 바꿔가는 전체의 그림이 확인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 것인지, 또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길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진짜 제대로 알고 후대에게 전달할 목회자들을, 또 중직자들을 키우는 것이 RTS랍니다. RTS가 뭐 약자예요? 렘넌트 Theological Seminary? 그게 렘넌트 신학 연구원이잖아요. 그 RTS. 정말 이 RTS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역자 하나가, 중직자 한 명이 제대로 세워지는 게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기로 신청서를 작성한 건데, 근데 양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새로 쓰셔야 돼. 또 하나님이 저의 모자람을 통해서 또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제출을 못하고 반려됐어요. 그래서 새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시면서 마음 담고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RTS 진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시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 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중직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것을 35년의 그 메시지의 흐름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그대로 35년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대로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미 나와 있고 또 계속해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 시간표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조직들, 시스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총회와 그 협회가 함께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이것을 누가 성취시키느냐. 그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럴 교육자들이,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데요. 140년 이상 버려져 있는 그 성벽이거든요. 성전도 무너져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가 된 뒤에 고레스 왕을 세워서 돌려보낼 것이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150년 전에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거기에서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끊어졌다가 또다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귀환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율법 말씀을 회복하고 광장에 모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것이 되어졌지만 실제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외세에 자꾸 침략을 당하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를 택하셨는데 느헤미야는 TCK거든요. 제3 문화권의 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페르시아에 포로되어져 간 그 1세대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삶과는 예루살렘과는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유대인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언약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너는 유대인이고 그 뿌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그것 가지고 실제 자기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졌던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의외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의외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 숨겨진 카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성벽 무너진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에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그것을 보고 온 동생의 말을 듣고 그게 이제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예배가 실제로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럼 평상시에 실제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에서, 실제 예배가 안 되어지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게 내 3, 6, 10일 안에서 또 그걸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었잖아요. 얘네들이 딱 그걸 가지고 반응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만 안 되게 하느냐? 불신앙에서만 벗어날 수 없도록. 사단이 딱 자기 정체를 가리고 상황인 것처럼, 사람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딱 안 믿게 한다니까. 근데 실제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동생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뭔가 마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밤도 제대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왕이 보잖아요. 그렇죠? 왕이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른 때는 별로 그런 거 관심 안 갖거든요. 왕은 자기 먹을 거 먹고 뭐 쌀 거 싸고 할 일 하고, 높은 사람은 밑에 사람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 그런데 이렇게 보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물어보게 하신 거. 거기에다 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속에 있는 거. 그랬더니 왕이 흔쾌히 거기에, 그러면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한번 보고 와라. 그러면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장군도 같이 군대도 보내주고 물자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일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내가 그걸 만들어서 왕을 꼬셔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인본주의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걸 위해서 막 도전했다가 또 안 되면 또 뭔가 수정해서 또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룬들, 얘네들은 하나도 안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상태도 안 바뀌고 다른 사람들도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이 사람이 정말 실제 예배가 되어져. 그래서 실제가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 페르시아 나라는 막강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실제 배후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나라. 사단은 바벨탑 계속 세우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단의 나라,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실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게 실제로 되어지는 사람, 실제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30평 아파트 살다가도 동청에 나가서 50평짜리 사는 그런 동청 만나면 으이그 우리 이러고 막 그러면서 집 들어오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랬는데 저만 그랬어요. 저만 그랬어. 예. 나는 다마스 타고 다니는데 승용차 타고 오는 그런 동기들 보고 그러면 속이 조금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예배가 안 되어지는. 그러니까 실제라는 그 단어가 우리는 자꾸 실제 그러면 자꾸 뭐로 되냐면 육으로 자꾸 되거든. 육으로. 실제. 하나님은 실제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실제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적 세계는 실제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실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뭐가 있냐? 죄가 있고 불신앙이 있잖아요. 실제 불신앙으로 우리를 다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귀신과 악령의 역사로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생각, 감정으로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 들게 하고 뭔가 거기에 삶으로 끌고 가는데 실제는 사단이 하나님만 딱 안 믿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사단과 사단의 일을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하신 것은 병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게 아니라 실제는 영적 문제, 사단, 죄, 그 불신앙의 지옥을 끝내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실제를 모르니까 저번 주일이 종려주일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위하여서 오시는 왕이로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막 예수님을 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실제는 뭐예요? 육신의 왕, 큰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로마에 속국된 우리 현실에서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줄 분, 그걸 반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 영적 문제는 속국 문제 아니고 굶주린 거 문제 아니고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병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영원한 사망이 문제라고. 사탄이 그 영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다고. 그걸 실제로 끝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실제 예배가 뭐냐?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을 정말 누리는 그게 예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통해서 뭘 또 해내야 돼. 뭘 이루어야 돼. 뭘 가져야 돼. 그거 안 돼서 낙심하고 그래서 예배 안 되고 교회 필요 없고 내가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예배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걸 느헤미야가 다윗이 실제 바울이 그 실제를 아는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제요? 건강이요? 내 업이요? 비례요? 1초면 그냥 주실 수 있겠죠. 1초도 아니 0.1초면 그냥 그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게 있어서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제를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의 그 영으로 그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세상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골짜기로 가서 확인한 거잖아요. 골짜기로 들어가서 확인했다니까. 왜 하필이면 골짜기 문을 통해서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냐. 이게 그냥 성문 그림이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이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체 타버린 성벽을 보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세요? 골짜기 문으로.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양의 문, 재물을 들여오는 문, 예배의 문. 그 양문, 그 다음에 무슨 문이에요? 어문, 물고기를 들여오는 문. 그리고요, 옛문, 오래된 문이에요. 오래된 문. 오래된 문이요. 그리고 골짜기 문. 골짜기라는 것은 가장 낮은, 가장 험한, 그러면서 겸손, 낮아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분문. 분문은 뭐예요? 배설물 버리는 하수구, 그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샘문. 샘문은 성전에 물을 들이는 그런 문, 샘이 솟아나는 문. 그리고 수문, 각 가정으로 물길, 물이 들어가는 그런 문. 그리고 마문, 말이 드나드는 문, 그죠? 마문, 그죠? 그리고 동문, 동문은 성전에 동쪽에서부터 해가 뜨니까 해가 비춰지는 그런 문. 그리고 이 끝이 한밑 관문. 그거는 판결의 문, 죄인들과 재판장이 드나드는 문. 이렇게 세웠어요. 그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이 전체 그림이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리고 제자 훈련하면서 세계 복음화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또 중동 예방 선교국에서 인도받고 있는 그대로, 양문은 재물을 들여오는 문이잖아요. 그 재물이 실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확인케 하셔요. 어리를 들어와서 골짜기로, 가장 험한 길로, 가장 낮아진 곳에 들어와서 그걸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데 쉽게 안 바뀌어져요. 어느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예요? 갈보리산 십자가, 그게 정말 체험되어지는 시간표. 내가 얼마만큼 불가능인지 잘 몰라요. 내 한계, 내가 생각할 때의 나의 한계. 나의 한계라는 건 뭔가 될 수 있는데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내 가정이 돈만 좀 있었으면, 뭔가 업이 좀 됐으면, 내 자식들이 조금 출세했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그 한계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실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문이다. 정말 영세전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나를 영적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그 구원을 예정하신 그게 정말 믿어지고, 그러면서 내 과거 근본 불신앙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고, 그 상처라는 것에 잡힐 수밖에 없던 그 과거, 그게 진짜 바르게 보이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성육신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오늘 부활주일인데, 실제 죽으시고 실제 부활하셔서 사망을 끝내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연합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내 현실에 사단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현실이라는 것 속에 자꾸 나를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데, 지금 실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실제가 되어진 사람만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다 내 생각으로, 내 생각 고쳐먹어야지, 저 좋은 일이 있겠지, 뭐 계속 그걸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나의 미래는, 우리의 후대는 재앙의 끝이 언제 온다고요? 세계 복음화, 주님 재림 오실 때. 그래서 세계 복음화와 방향이 안 맞는 나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미래가 아닌 거예요. 심판주, 영원한 그 천국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그걸 알도록, 그걸 갖도록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일부러 어부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제자는 사람 낚는 어부, 사람 살리는 일, 그 전도와 선교, 그걸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뭘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의 그 흐름, 오래된 거, 지금까지 너희에게 흘러왔던 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거, 내 생각, 전통, 뭐 좋은 이론, 철학, 모든 사상, 그게 어떤 흐름인지, 그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의 흐름으로, 기도의 흐름으로, 전도의 흐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흐름이 다 맞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이었구나. 그게 정말 보이는 게 골짜기예요. 내 사망이 보여야 예수님의 사망과 그 살아나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갈보리산. 분문은 뭐예요? 감람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감람산은 미션이다. 미션. 정말 예배가 되어지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정말 확인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찾게 하세요. 내 인생을 두고, 세상을 두고 미션이 찾아지게 하시죠. 그래서 시대의 문제가 중독의 문제고 정신병의 문제고, 중요한, 제가 보기로는 저도 모든 사람도 다 잡해.
저 아이가 앓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자폐증 그걸로는 안 드러나더라도 자폐 상태, 나라는 것에 갇혀있는, 내 생각에 갇혀있는, 내 인생에 갇혀있는 자폐의 상태. 그게 미션으로 잡아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걸 내게 미션으로 주셨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예배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게 실제로 체험되어져.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이루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말씀을 주신 그곳에 내가 있게 되어져. 그걸 내가 받게 되어져.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주신 미션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게 나의 현장에, 그게 안디옥입니다. 나의 만남과 가정과 업과 나의 지역과 현장에 그게 성취되어져 그 말씀이,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그 말씀이 흘러내려가서 점점 차올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마문이라니까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는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게 세계 선교의 현장. 2, 3, 7, 5천 종족. 이게 마게도냐, 아시아, 그게 세계 선교회. 그러면서 동문이라는 건 주님 재림오신. 한미가문은 심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 이게 자기에게 회복되어져.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자랑하던 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 손에 잡힌 그것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진짜 그리스도 아는 사람, 진짜 그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보좌의 절대망대. 엊그제 끝난 일본 랩넌트 대회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영상을 좀 구해서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보호자의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그게 정말 실제가 뭔지. 하나님은 지금 실제 그 일을 이루셔요. 느헤미야에게도 이루셨고 다윗에게도 이루셨고 바울에게도 이루셨어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런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때가 온다고 하셨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성령과 그러면서 그 언약을 정말 붙잡은 그 예배. 그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밖에 없는데 그게 정말 혼자서 혼자 찬양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눈물 직직 흘리면서 그 외로운 시간, 그 시간을 또 보내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진짜 찬양, 실제 찬양이 되는. 그러면서 모여서 같이 만남 속에서 어떤 만남이냐? 교회의 만남. 정말 교회 모르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흐름을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그 교회의 흐름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데 현장에서도 예배가 되어지는 현장의 예배. 그러면서 237 5천 종족이 만나져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 예배할 자들을 예배해 두셨어요. 그들에게 정말 그 실제를 전달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문을 여시는 거죠. 제가 중독 예방 선교국을 가면서 하나님이 실제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시간표와 그림을 하나님 앞에 그려가는 거죠. 영원히 우리는 저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예배가 즐겁지 않은데 천상에서 예배 즐겁게 생각되겠어요? 매일 삶이 예배일 건데 진짜 실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근원이 살아나는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